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꼭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 전에 경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지서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1장부터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하나님은 4장에 이르러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바벨론을 침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심판 선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 그리고 심판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탄식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다라는 선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탄식합니다. 장차올 미래가 축복과 번영이 아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끔찍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이 거짓된 확신을 붙잡고 태평하게 살고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해져 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 이스라엘, 도구치로 말하면 남유다이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겪게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패망이 연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처럼 바벨론은 전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유린해 가죠. 605년에 1차 침입, 597년에 2차 침입, 586년에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계속되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남유다는 갖은 그 수탈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의 전쟁도 아니고 연속해서 세 번의 전쟁을 겪게 될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세 번 연거푸 이어서 침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런 극심을 당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답이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거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거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적인 면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신비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토론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으로서의 사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때 삶이 거룩해집니다. 신앙은 지적인 알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부분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갈 때 일어나는 모습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23절에 보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내용이 좀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흡사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폐허 상태가 처참하고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는 큰 산도 요동하고 작은 산도 요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산이 요동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당한 이 처참한 유린 앞에서 산들도 요동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도 요동치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 사라져버리는 이 완전한 폐허 상태, 이것이 남유다가 겪게 될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남유다가 겪게 될 심판은 끔찍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칠어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분명 진멸의 수준입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만큼 아주 처참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거칠어 보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흑암과 공허가 그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세기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라가 없어진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흩어놓을 텐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상황은 100%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0% 절망에서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기원전 537년도에 고레스를 등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잠깐 심판하시긴 하지만 영원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어떤 징벌, 심판을 당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100%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겪게 되었던 절망의 사건들 대부분은 어쩌면 나의 욕심에서 혹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성숙하지 못함에서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일종의 재앙이고 일종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은 재앙을 내리고 잠깐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소문난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책을 취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화장했다라는 것은 이 창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창녀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화장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의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레미야 시대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한 행동을 하나님은 창녀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재밌는 그림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한들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을 창녀로 비유하고 있고, 애굽을 의지한다 해도 바벨론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창녀짓을 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창녀는 없을 겁니다. 누구 얘기인지 알고 임신하겠습니까? 임신을 하면 해산하게 되는데 그 해산할 때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창녀짓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벨론의 재앙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각종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 그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살아가는 종교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겨났던 많은 인생 사건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영혼의 빈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인생 목적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란 것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